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너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이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복받은 삶 살기 원하죠. 그렇죠? 복받으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여행이나 이런 데 가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그래서 이제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복이라고 해요. 기복. 복을 기대하고 복을 기원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기복이라는 것이 사실 이 복을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종교에서. 어떤 종교든 간에 다 복을 구하는 거죠.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기복은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구하라고. 그래서 기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 내 마음대로 복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니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니까 그러한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내가 구하는 복에 대해서 잘못 구하는 것은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기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복이라는 말이 있고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복과 축복을 우리가 혼용해서 써요. 그쵸? 그 복과 축복을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복과 축복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과 축복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글 사전이나 이런 걸 봐도 다르게 나와요. 복은 뭔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좋은 것. 근데 축복은 그 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해석하는 그 구약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해석하다 보면 다 bles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bless 또는 blessing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바라크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맞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라크의 뜻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하나님께 복을 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송축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다 블레스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이걸 다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복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축복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그 복을 주는 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는 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즉 내가 당신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도록 내가 기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과 복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구별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축복은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죠. 그게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가 정확한 표현인 거죠. 정확한 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더 높은 대상에게 복을 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찬송가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 복 내려주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축복하소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썼던 것들은 많이 고쳐져 있어요. 물론 아직도 잘못된 부분들이 좀 남아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그래도 우리말 성경이나 우리 찬송가들은 그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의 의미가 뭘까? 복의 의미가 뭘까? 복은 당연히 좋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복이라는 말이 나온 게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롭게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될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처음
이 복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떤 명령을 주셔요. 그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복은 이 명령과 별개가 아니라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에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그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이 곧 우리가 얻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왜 주시는 거냐? 무엇을 왜 주시는 거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결국은 성경적인 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생물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복. 그래서 반드시 복과 함께 하나님이 사명을 같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와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각자 만든 피조물들에게 제 기능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께 만드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는 거죠. 다양하게.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가 연결해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은 행복을 성경적으로 표현하기 형통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복과 형통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통, 행복은 뭐냐? 계속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그 복을 받아서 내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을 누리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근데 무엇을 위한? 사명을 위한. 그 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드러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또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모든 게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성 중에 일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복이다 라는 거죠. 복이에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풀어가지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설교문이에요.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쭉 얘기를 해요. 율법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별된 삶, 다른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한번 율법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먼저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나도.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세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죠. 원하시는 것.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율법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행복한 삶.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 행복의 개념을 합해서 정리해보면 참된 행복은 뭐냐?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때 그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율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건데 그 힘은 뭐냐?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궁극적이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능력이고 또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뭐를 강조합니까?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멀리 계신 그런 3인칭으로 나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너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원문을 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예전에도 그 의미를 설명드렸죠. 야훼는 언약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이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 안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호칭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누리는 삶,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신명기에 보면 이 복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쭉 표현하고 있어요. 복이 어떠한 복,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복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표현된 이것들은 은혜예요, 은혜. 물질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을 누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필연적인 결과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면 이러한 열매들이 외쳐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능력을 어떠한 물질적인 은혜로 표현한 것뿐이지 물질적인 은혜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복이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결과적으로 그 물질적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복은 물질적 은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이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복과 저주죠. 그럼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주에 대해서. 우리 저주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주하면 왜 이렇게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장희빈이나 이런 거 보면 왜 저주하잖아요. 그 중전을 저주하잖아요.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그런 막 주술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저주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내게 뭐 저주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 결과대로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저주의 개념은 이러한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쉽게 말해서 복의 반대예요. 복의 반대 개념이 바로 저주예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그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어떠한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악한 열매들이. 그래서 아까 복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명.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우리가 범죄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어떻게 저주로 바뀌어가는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저주하다, 이렇게 저주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한테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상태 자체가 저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그 상태.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하셨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채 내 목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 저절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그런데 그건 결국은 저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저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징벌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의 목록은 되게 길거든요.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죄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열매가 달콤한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죠? 열매가 달콤하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그건 유혹이 아니죠. 유혹이 아니죠. 그러니까 달콤한 열매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죄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가 결코 단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파멸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의 의미입니다. 경고죠, 경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난, 유혹,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건 항상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가 나한테 맺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단지 경고하신 것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벌벌 떠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저주하실지도 몰라 하면서.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괜히 찜찜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신뢰감에서가 아니라 저주받기 싫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주는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계속 언뜻 얘기했지만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 저주는 결국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결과. 그래서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게 죄예요.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든 죄의 행동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하나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노동의 명령, 이건 축복이고 복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하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든 거죠. 열매도 맺히지 않고 오히려 악한 열매만 맺혀가고. 그리고 또한 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뭐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의 정욕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들은 설령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뭐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깊은 죄에 빠져가는 거죠. 계속해서 죄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죠, 죄가.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의 길, 의와 죄의 길, 생명과 죽음의 길,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걸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의와 죄의 길이 있고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너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죄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서 저주와 죽음의 길을 걸은 거야. 내가 의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선택하면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건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인간을, 죄를 선택해서 저주받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많이 나와 있죠. 죄를 선택해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또한 가인을 향해서도 가인이 죄를 선택해서 결국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인간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모든 계획은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스스로 저주받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저주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부분도 사실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거는 뭐냐면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에 따른 결과가 그대로 그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책도 있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운명론적으로.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이걸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안에는 상당히 심오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벌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돌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찾아가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ESV, 영어 성경 ESV는 비지트로 해석하고 있어요. 비지트.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방문하신다. 원어적인 의미는 look after도 있어요. 돌보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저주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면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운명론적으로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라는 사람들이 주장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운명론적으로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영향을 받을 뿐이죠. 그런데 그 영향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은 이 저주를 뭐로 바꾸십니까? 다시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저주를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복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로 제시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복과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죠. 율법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저주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섰음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거죠.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다시 우리 가운데 뭐를 주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뭘 다시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사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연결되었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뭐가 회복된 거예요?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입니다.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신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어두운 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과의 관계, 복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죠. 저주를 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근거는 뭐냐? 약속과 사랑이에요. 약속과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복을 누리는 그 행복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세상의 원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언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어떤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완전한 하나됨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또 사명, 이 두 가지죠. 그럼 뭐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관계를 단절하는 게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켜서 복을 저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깨어서 죄를 분별하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다윗의 일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일을 통해서. 다윗이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죄를 분별해야 되고, 또한 분별하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목숨 걸고 싸우라고. 두 번째는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계 안에서 복을 주시면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물질이든 자녀든 관계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어떤 좋은 것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또한 그 복 자체가, 그 복의 열매 자체가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지만, 또한 사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가지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로는 물질적 은혜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참된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고, 이것이 형통한 삶,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능력, 어떤 물질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저주했다, 복주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쁜 일이 닥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구하는 복은, 이 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기복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구하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